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명품 걸작품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명품의 걸작품의 그 축복들을 이 시간 또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6개월의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 말 죽으시는 그 주간 주일에 이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겸손한 종으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 주간을 종려주일, 주일을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기독교의 핵심뿐만 아니라 역사의 핵심 중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점을 BC와 AD를 나누죠. 잘 아는 것처럼 BC가 뭡니까? 비포 안노 도미니, 예수 탄생 전과 후로 역사가 나누는데, 바로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헛되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도는 핵심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죽음과 부활의 복음만이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안녕과 행복과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어느 곳에도 영원한 안녕과 행복과 생명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추구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연약하고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를 중요히 여기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준다라고 믿고, 그래서 열심히 모든 인간들은 역사 이래에 계속 모든 인간들은 자연과 세상 우주를 계속 관찰을 해요. 이치와 원리를 깨닫고 터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터득하고 가르치고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 속에, 인간의 지혜 안에 인간의 모든 안녕과 행복들, 생명 구원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인간들이 이 역사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안녕 구원의 역사들이 예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없는 그곳에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자연을 탐구하고 또 세상을 탐구하고
그래서 지혜를 이제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고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결과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이 지혜의 한 부분인 지식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행복이 있다, 거기에 안정이 있다, 안전이 있다, 그렇게 찾아가지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를 번뇌케 한다.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이 오고 안녕이 오고 자유함이 오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요. 또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뭘 가져옵니까? 인간의 지혜의 결과들이 물질이 있으면 인간은 행복하다, 안전하다, 우리 안전보장지대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물질에 목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죽기 살기로 죽어라고 일을 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서 어떤 원하는 걸 얻지만,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냐, 안녕이 있냐, 구원이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쾌락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예요. 쾌락은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을 중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쾌락에 중독되어 있어요. 참 무섭습니다. 전에는 술에 중독된 사람들 많이 봤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많이 봤고,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 많이 봤고, 근데 한번 중독되면은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독만 있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냥 뭐 마약 중독들, 또 우리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죠. 컴퓨터 중독, 핸드폰 중독. 요즘은 여러분 길 갈 때에 운전할 때, 특히 아파트나 이 좁은 길가들은 운전자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게 보고 오면서 차가 오는지도 모르냐 차를 들이받아요. 여러분 한번 지하철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지하철 한번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봤어요. 사람을 쳐다보나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찾아보고, 뭐 이어폰 끼고. 결국은 쾌락이, 어떤 기쁨이 나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안전을 주고 구원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렇게 추구하는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이 사고 속에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나타나냐 그 말이죠.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뭐 이제는 쾌락을 위해서 뭐든 이제는 다 추구하다 보니까 다 이제는 완전히 종이 되어버리고 벗어나질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폐인이 되고 자신뿐만으로 주위를 불행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가 가져온 그런 폐단들이에요. 또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종교에 빠져보기도 해요. 종교, 신을 만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그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혜가 안녕과 행복과 구원을 준다, 그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게 열심히 종교를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신을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죠. 창조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라는 것도 어떤 그 전략을 하냐면 결국 철학 종교, 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철학.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불교 신자 없죠? 석가모니의 사상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사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변질된 그 이후에 이 대승불교가 가져온 잘못된 변질된 석가모니 사상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는 종교화시켜서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막는 게 뭐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욕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망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우리 안에 이성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부패하고 나서부터는 욕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나를 노출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속가모니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그 나름대로의 그 일반 은총 지혜를 통해서 그걸 깨닫지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욕망으로 벗어난 그 무아지경, 욕심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행복하다. 나름대로 이 모든 생사병로 또 108번대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가 판단하고 열심히 고행을 통해서 그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것도 좌절을 느낍니다.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쫓아내는 그 단계 가기는 그건 보편적이지 않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하나의 철학을 추구한 거예요. 극락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근답 간다라고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600년 이후에 불교를 정리하는 이 대승불교의 창시자가 그렇게 만들어 것 뿐이지, 석가모니는 지옥, 천국, 내세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철학. 여러분,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석가모니가 마지막 결국은 제자가 주는 그 80살의 제자가 주는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앓다가 결국은 죽어요. 신이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이 신을 만나느냐 아닙니다. 결국 그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 인간을 그 지혜가 종교에 취하게 되고, 그 종교는 결국 신을 만날 수 없고 하나의 어떤 깨달음, 철학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자 잘 알죠? 유교. 공자가 내세에 대해서 나를 믿으면 내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의 윤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결국 여러분, 공자는 열심히 나름대로 지혜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지혜를 추구한 사람.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길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30살에는 세상에 내 존재를 알리겠다. 그러니까 알렸어요. 40살에는 어떤 일에도 미혹됨이 없도록 하겠다.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60살에는 모든 일에 순리를 알 수 있었다. 70살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대에 엇나는 일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70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사랑한 아들이 죽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죽음을 면치를 못해요.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그가 절망해요. 하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상실하고 결국 자기 고향 곡고로 돌아가서 하늘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절망하면서 살다가 72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지혜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진정한 안정과 행복,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지혜가 그렇게 인간을 만든다라고 착각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추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나름대로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인류가 인정한 4대 성인 누굽니까? 석가모니가 있죠. 공자가 있죠. 또 소크라테스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지혜의 어떤 정점, 극치에 올라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71살에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단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마치 지금도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가, 이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철학 종교, 윤리 종교로 가고, 사람들을 지식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행, 공로에 빠지게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그 추구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 지혜의 결과들이 사람들을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고 행복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아니죠. 그게 되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위의 모습을 볼 때, 이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모든 세계 사람들의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결과는, 지금 이 결과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가끔 자연인을 보면은, 자연이 뭔지 아시죠? 그 자연인을 보면은 산속에 나름대로 이 땅에서, 근데 거의 자연인 중에는 성실히,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정상의 어떤 궤도에
올라가고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뭐 나름대로 생활은 다양한데 꼭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혼자 상추 또 야채 뜯어 먹으면서 꼭 하는 말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아니면은 뭐 그냥 나무 밑에서 그냥 멍 때리면서 한 말도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아, 나는 행복하다.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도대체 그게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물론 어느 정도 그건 상대적인 행복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고민하고 막 직장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누가 내 뒤통수를 쥐지 않나 막 긴장하면서 또 부부간에 그런거리면서 처음에는 그냥 죽고 못 살아 만났다가 나중에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왼수처럼 그런 구조 속에 그 인간의 그런 삶들을 보면은 그렇게 산속에서 혼자 살면 뭐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근데 하나도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그 속에 막 고독이 있고 그러니까 막 그걸 억지로 막 부인하는 그 표정이 나는 행복하다. 물론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그런 행복은 아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 속에는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오면 뭡니까? 막 샤머니즘이 나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막 사이비 이상한 신비 종교에 빠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 이 프레임을 적용하면 적용이 안 되는 사람, 가정, 직장, 사업장 없어요. 다 이 프레임 속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종려율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무능하다, 어리석고 약한 것이다라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많이 느끼잖아요. 아주 한심한 듯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실제로 마치 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 세상의 지혜, 제가 방금 말한 그 지혜 속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실제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100% 부인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무능함의 극치요 바로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철학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철학이 발달된 도시예요. 철학자들이 막 차고 넘쳐요. 그래서 광장마다 가면 철학자들이 일장연설을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막 지혜를 전해요. 그리고 모자 돌리고 돈 걷어서 그걸로 생활하고 그 당시 철학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바울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마치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그렇게 하면 똑같은 그런 철학처럼 비칠까 봐서 바울이 왜 장막 짓는 일을 합니까? 바울은 선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챙겨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그런 세상의 지혜 철학자들과 같은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기도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연보로 헌금해서 그러면 똑같다라는 인식을 받기 싫어서 그는 그렇게 안 할 뿐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외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냐?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런 의심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나?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가장 처절한 패배와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냐?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 뭡니까? 이건 죄수들의 하나의 죽음이었어요. 죽음. 더더구나 이것은 신명기 21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극구 노마의 그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십자가형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이 정치범들, 흉악범들이 그 죄인들이 지는 그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아주 끔찍한.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극악무도한 그런 흉악한 자들이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이건 모순이요 어불성설이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아니다. 그렇게 못 받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인간의 지혜, 바로 선행, 지식, 종교, 물질, 쾌락, 이 모든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안녕과 행복과 생명을 준다라고 굳게 믿고 추구하고 열심히 이 모습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말씀드린 대로 안녕과 행복과 생명을 확대도 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통해서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식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논 한 마디기에서 쌀 한 가마 나오던 것이 5가마 6가마 나올 수도 있고, 1시간 예를 들어서 생산업에서 패티 10개 만들 것 같으면 이게 발달이 되면 막 500개 만들고 생산량이 막 발달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더해 생명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지혜가 뭘 가져왔느냐? 생명의 확대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확대도 더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생명의 확대를 가져왔습니까? 편안함, 편의함, 그런 생명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반면에 죽음의 확대도 더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지금도 다 두려워 공포에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안녕과 행복, 생명을 더해주는, 확대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죽음도 같이 공존한다. 이 변증 속에서 계속 이 세상은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죽음도 확대되었어요.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삶이 섞여서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을 만날 수도 없어요.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해 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조금 이상하죠? 인생은 한 방.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인생 한 방에 나가요. 하나님이 한 방에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간이 다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예외된 인간은 없어요. 지혜자도 지식이 있다고, 어떤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아니래요.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지혜 경로들을 통해서 안녕과 행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도움을 받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도 이 지혜로 한 방에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간의 안녕과 행복과 생명을 주는 창조주의 지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고난들, 악들, 죽음의 증상, 죽음 그 원인이 세상 지혜는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 없는 인생이 없죠.
왜 인생이 악들 속에서 그렇게 허덕일 수밖에 없느냐? 왜 인생들이 그 죽음의 증상인 질병들, 가난들, 인간 간의 서로의 갈등들, 사회 구조 깊이 뿌리 박힌 그런 부조리들, 악들, 그 속에서 절망하면서 고민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악이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 정치에도 악이 있고 경제에도 악이 있고 신체에도 악이 있고 모든 물질 세계에 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런 현상들이 왜 왔느냐? 세상의 지혜로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상들은 찾아낼 수 있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진정한 안녕이 있고 행복 있고 구원이 있는데,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나무가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나무의 가장 완벽한 모습,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무를 인격화시키면 가장 행복한 나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가장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부유함들, 권세의 능력을 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인류의 첫째, 인류의 모든 운명을 책임진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으로 말다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녕과 행복과 구원을, 영생을 이제는 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한 죄악.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모든 고난과 모든 악들, 죽음들, 죽음의 증상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납니까?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제는 구원의 완성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영원히 영생의 부활을 하지만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결과들이 왜 왔냐? 죄가. 세상 지혜는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 그러하게 인간의 이 딜레마는 죄가 해결이 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도 영양분과 수분이 있는 땅에 뿌리를 내면 나무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창조주, 우리 지혜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처럼 그런 부유한 삶, 그 행복한 삶, 그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이 되면 한순간에 다 끝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그 절기로 말하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12시에 운명, 12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오후 3시에 그가 운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명을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딜레마,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딜레마를 내가 다 해결해 버렸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을 누리는, 안녕과 행복과 구원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이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미 예언할 때 장차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탁받고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약속된 그 인자다라는 걸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 인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장차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죠. 그가 와서 하나님의 다윗 왕국과 같은 근데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왕국을 다시 이 땅에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뭐함으로? 죄를 다 담당함으로, 죄의 빚을 다 갚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결과가 가져온 그 모든 것들로는 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죽음을, 내 죽음은 6월절 그 다음날 죽음을 앞두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자기 죽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대신 죄를 다 내가 받아야 될 죄, 그 죄에 대한 책임, 저주, 심판,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죄와 함께 죄의 결과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냥 뭐 유대인들한테 억울하게 누명서에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죄를 담당한 그 죄인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인 게 십자가의 죽음이다니. 우리는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다.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 나가서 언약의 죽음입니다. 언약은 뭐 약속,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죽음.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얼마든지 인간의 딜레마 문제, 죄로 인한 그 문제, 모든 고난들, 악들, 죽음의 증상들, 그 죽음, 영원한 죽음, 그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하려면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이 죽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 거예요. 대신, 내 대신. 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이런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연합된 자는, 예수를 구주로 주님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뜨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이 예수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의 십자가의 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가용 주신 것을 주님이 직접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그를 부활시켜 일으키셨잖아요.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바로 구약의 그 예언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실제 같이 예언한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의 그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 그 인자,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리심으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데 확정하셨어요. 부활로.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도는 안녕과 행복과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 능력, 하나님의
한방,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죄와 죽음 사망 저주에서 의와 생명 영생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그 한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물들이 교회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이미 영생을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또 우리는 구원을 또 소망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될 그 구원. 이미 우리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휴 능력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완성된 그 생명을 장차 우리 또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행복합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돼. 이미 행복을.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삽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예수와 연합돼서 우리 안에 누구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사랑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영생을 누린 자다. 이걸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영생을, 이 구원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아직도 죄에 갇혀서 인생의 지혜가 구원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보여주십시오. 전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 방에 예수의 대속의 죽음, 그 언약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이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구원, 영생, 자유함, 모든 인생의 안녕과 행복들 이미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우리 어떻게 우리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안녕과 행복과 구원의 세상으로 바꿀까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